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약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에 들어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셔서 뿌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게 정확히 맞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참된 것,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모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모형이 아닌 참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방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과 비슷한 구절인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 이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에 형법 교과서에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냐면 지금은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야기를 대충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모든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 아마 80년대였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딸이 아버지가 곤히 주무시고 있는데 목 졸라 죽였나 하여튼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딸은 죄인이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딸이 남자친구와 같이 아버지를 목 졸라 죽였어요. 목 졸라 죽였는지 할 때 어떻게 죽였어요?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딸을? 용서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밝혀졌냐면, 이름이 최보은 사건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딸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20년 이상을. 그래서 그 남자친구는 딸과 결혼할 사이였는데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같이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이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선 이거는 정당방위다. 물론 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어쨌거나 이건 정당방위다. 그렇게 정말 그 딸은 20년 동안 수십 번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것만 들었을 땐 그런 나쁜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뒷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 그 딸이. 오히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살인이라는 죄는 나쁜 거잖아요. 정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죄인, 아버지를 죽인 죄인 이해가 가잖아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전 국민이 다 같이 슬퍼했어요. 분노하고 오히려 그리고 풀어줘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여성 단체에서 들고 나올 정도로 이해가 가죠. 그렇죠. 제가 제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다면 풀어줬을 것 같아요. 징역 2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더 3년 이렇게 해서 실제로 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죄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 이게 아니라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그 순간에 교제를 단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성령님과 한 하나님 안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의하면 세 분이 교제를 나누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성경에선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근데 그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용서를 해줘도.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들 용서해 주시잖아요.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셔서 하늘나라로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자신이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셔서 아예 처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셔서 죄를 거기에 던져 넣으시고 오신 것이죠. 예, 지옥에 던져 넣고 오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한글판 말고 영문판엔 나와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판 사도신경에서 그거 삭제해 버렸죠. 근데 그 찬송가 보면 영어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바울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또 요나를 통해서도 성경에선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믿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누릴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원래 유대인들이 믿으면 교회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방인들도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이 지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회가 좋겠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너희들이 잘 살아봐라, 이대로 살면 된다 하고 지침을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혼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엔 유월절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지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안식일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8장의 6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니 그것에 의하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더 나은 걸 주셨는데 왜 자꾸 못한 거, 그거보다 못한 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죠.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게 맞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전능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지하신 것도 아니고 전능이라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전지하시다고 했지만 알지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회개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사람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왜 중요한지 아세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바이트 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줄 수가 있겠죠. 두 번 또 잘못해요. 또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돈을 떼먹었어요. 제 돈을.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줬어요. 또 빌려달라 그래요. 또 빌려줬어요. 또 떼먹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또 용서해 달래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10번을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10번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떼먹은 것도 10번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돈도 많이 떼먹고 많이 해먹었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교제를 요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100번, 1000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한 번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전 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고의적인 잊어버리심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건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절대 잊어버리질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사귀자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도 사귀고 싶지가 않아요. 저한테 예를 들면 10번, 20번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면 다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과거에 그 사람한테 떼인 돈은 안 받기로 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귀고 싶지는 않죠. 그 사람한테 또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으심에 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용서하긴 했어. 근데 너 지난번에 그거 내가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나. 막 이런다면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였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 죄에 대해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죄에 대해선 모르시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예를 들면 오늘 밤에 용서를 구했어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근데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100번이나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동일한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100번이라고? 지금 처음인데 그러실 거예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물론 그것만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갚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4배로 갚는다고 자기가 했잖아요. 그것이 참된 이제 회개겠죠. 참된 회개는 열매가 있어요. 제대로 된 나무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참된 회개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구약이죠.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신약, 새로운 언약은 예전 언약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첫째 계명이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죠. 첫째 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은 다 잘못되고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의도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또 셋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더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의미를.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의 어떤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은 단순하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참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10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율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살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간음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18절에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도 간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 또 말로 지은 죄, 어떠한 빈말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육체로 지은 죄, 또 말로 지은 죄까지는 심판을 하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말로 지은 죄도 그렇죠. 뭐 모욕죄 이런 거 처벌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지은 죄에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 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법이라고 비난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받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인지는. 근데 진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마도 마음은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정확히.
너 나쁜 마음 먹었지?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증거를 잡을 수도 없고. 근데 그렇죠.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면 그건 증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행위로 드러나면. 근데 행위로 드러나기 전엔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선 실제 살인을 해야 처벌해요. 마음으로 내가 죽이고 싶다 한다고 처벌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처벌하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죽여도 그건 죽인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벌써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제가 아는 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저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가서 이제 7월부터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 거기 한번 하면 가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끼리는 잘 몰라요, 서로가. 그 어떤 분들을 잘 친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근데 저랑은 이제 교제를 나누니까 아는데 서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그래서 교회를 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물론 사람들이 이제 뭐 적으면 적은 대로고 또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한 마음으로 묶는 거예요,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족들 간에 화목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화목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법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형법 교과서 보면 별의별 사건이 다 나와요. 가족들 간에 상속 문제로 엽총을 가지고 가서 형을 쏴 죽인 그런 사건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건. 법학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동생을 쏴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 저는 1차적으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모인 지체들끼리 사랑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나가서 뭐 복음을 많이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막 많이 전해요. 그러면서 와서는 주님, 교회에 있는 그 형제 좀 사고가 나서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요, 하나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도 아시죠? 요한복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이게 가장 교회에선 좀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 소식들을 듣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이에요. 대부분이. 대부분의 교회는 다 그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간의 다툼. 그건 뭐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몇째 계명 하다가 나왔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그렇죠.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다른 형제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이 변화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마음에 내주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마음에 내주느냐. 그 마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액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것에 담으면 동그랗고 네모난 것에 담으면 네모났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많이 들였느냐, 다시 말하면 노출시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 주제랑 관련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개신교에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도 그분 책을 많이 봤고 교리는 저희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거나 뭐 추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드라마를 자기도 봤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TV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TV를 없애버렸대요. 드라마도 보지 않고. 근데 이 드라마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창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드라마를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드라마는 영어고 한국말로 하면 극이거든요. 극, 연극, 희극, 비극 이런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꾸며낸 이야기로 검색해 보시면 성경에서 딱 한 구절 나올 거예요. 근데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이런 이제 문학 작품들은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 금기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금기된 것. 생각해 보세요. 저의 하루 일상을 그대로 기록해서 그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 거예요. 뭐 스펙타클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금기된 것을 다루는데 주로 이제 불륜을 소재로 많이 삼아요. 불륜을. 특히 아침 드라마는 대부분 불륜 소재가 많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드라마를 그냥 봤대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이 변하더래요. 이 불륜을 성경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불륜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아주 그걸 아름답게 포장해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 전 타이타닉 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이타닉을 보셨나요? 타이타닉? 타이타닉을 보시면 주인공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여자는 약혼을 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그 배경이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약혼을 그 당시에 약혼을 한 거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영국이나 미국 그 당시에는 다 보수적이었어요. 사회가.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반에 누가 누구 약혼했다. 그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약혼한 사이인데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죠. 불륜이잖아요. 근데 그게 막 안 좋게 보이시나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막 둘이 헤어질 때 막 눈물이 나고. 드라마가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불륜이 아니죠.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그걸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이는구나. 마음이 개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TV를 통해서. 그래서 TV를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TV에 내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죄를 허용하게 돼요. 그렇죠? 죄를 허용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TV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의 몸을 죄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돼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마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면 다음 이웃집 여자랑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남편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주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내어드렸느냐. 마귀, 육신, 세상에 내어드릴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냐. 여기서 영적 전쟁이 판가름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히 볼게요. 주님께서 뭘 물으실 것인지. 여러분 각자가 행한 것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뭐 했는지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내가 뭐 했는지 물으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마음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막 어떤 것이 들 때가 있죠. 생각이. 그만큼 죄에 내가 많이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계속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이죠. 그들이 말하마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누가 하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희를 원수들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희들이 간음만 안 하면 마음속으로는 온갖 음란한 생각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그런 목적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도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항상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또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유효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살인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는데 연구하지 않으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명령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이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명령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명령문으로 쓰인 것들은 다 명령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는 것들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무겁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무겁지 않다고 생각되세요? 아, 너무 쉽다. 주님의 명령 지키는 게. 이 구약, 제가 지금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명령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죠. 모든 창조물에게 누가 마가복음 16장에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명령이죠.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무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거우니라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성경을.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무겁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거워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무겁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어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한 절에 의미 없이 전혀 관계없는 말들을 막 껴맞춰서 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한 절 내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글만 보면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라. 근데 이 전 문장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게 전 문장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령들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워요. 자, 좀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남편이에요. 제가 남자인데 이제 돈을 벌어서,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고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걸 뭘 갖고 싶어 해요. 무슨 고급 무슨 핸드백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사줘요. 그럼 그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조금은 아깝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 아까운 표정은 지어야겠죠. 최소한. 아니 뭐 더 뭐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 저희 지금 아이가 6개월이 넘어서면서 이 먹는 양이 달라졌어요. 많이 먹더라고요. 분유가 점점 빨리 동이 나요. 통이. 그게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안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무겁지 않아요. 그걸 계속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돈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시간이. 이 시간이면 내가 뭘 할 텐데 하면서 차라리 무슨 TV를 드라마를 보는 게 더 낫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사랑하면 안 아까워요. 여자친구랑 예를 들면 통화를 하는데 시간이 아깝다 라고 한다면 사랑이 좀 식은 거겠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본래 뜻을,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의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저자 직강을 하신 거예요. 오셔서.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 왔지만 그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신 이 말씀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의도를.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면 수학 능력 시험인데 아니면 모의고사인데 어떤 사람의 뭐 시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시인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꽃의 뭐 의미는 하는 거였는데 그 시인도 문제를 풀다가 틀렸대요. 왜냐면 나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는데 하는데 막 다른 학자들이 이건 이런 의도다 막 자기들이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 그럼 그 시인이 말한 의도가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자 직강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 한번 그 저자 직강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상하다. 제가 예전에 신학원에서 배울 때는요, 이유진 형 제가 이 구절 뜻이 이런 거라고 했는데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혼나요, 거기서. 무조건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6번째, 교회와 율법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율법이나 율법적인 것과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15장 22절부터 29절에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들 편에 이같이 편지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들, 우리죠.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지금 안식교랑 상당히 비슷해요.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대요.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성령님의 결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냐. 이거는 교회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만 교회가 우상들에게 어떤 바친 것과 그다음에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되겠죠.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구원을 유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한대요. 그러면 음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피와 어떤 피를 핏째 먹는 것이나 어떤 음행은 삼가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구원을 유지한다 이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교회는 율법적인 의무나 강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또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럼 좋겠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니면 자녀가 예를 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심부름을 잘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무서워서 막 부모님만 보면 덜덜덜 떨면서 부모님 너 지금 슈퍼마켓에서 좀 갔다 오려니까 예 갔다 올게 하면서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쳐다보지 못하고. 그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사랑해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럼 넌 죽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야.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병원비로 너 다 뺏어가실 거야. 그래서 내는 걸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동기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율법적인 의무나 강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해, 막 헌금을 막 쥐어짜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겨요. 그렇죠. 지금 막 뭐 그 세월호 그러니까 침몰했는데 막 자원봉사들이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막 뉴스를 통해서 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겠죠.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건 지식을 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갖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더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싫어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는지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싫어하게 될 거예요, 저를. 정말로 서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싫어하게 돼요. 더 알아가, 실망하게 되고, 아, 실망했어. 그 형제님한테 정말 실망해서 괜찮은 형제님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어떤 형제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실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좀 그 불경건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세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신학원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돼서 자발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을 어떤 섬기는 행위와 이런 마음이.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떤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교회에, 그것이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이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를 답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우린 동의해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형제도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걸 미리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프랙티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교회 내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7월 달부터 개척하러 나가는데 어떤 분 서운한 분도 계실 거고 속 시원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잘 됐다. 저 이제 없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좀 해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실망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아, 저 형제
헤어져서 얼마나 신났었는데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미리 친해놓고 이왕이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 신나게 싸워놓고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변할 거기 때문에. 마음이 변할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돼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본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안식교나 예를 들면 어떤 그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이단, 안식교의 계열의 이단들은 대부분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행위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이단에 가도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그 행위는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이단이 다 몰몬교든 어떤 이단이든 그 내용은 다르지만 다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이단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이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계속 있었어요. 성경을 제외한 모든 종교가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불교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 유일신교거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종교가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그렇지 않은 종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지 않은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예,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죠. 아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에서는 구원받고 나서 이제 또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다른 종류의 이단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로마 카톨릭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7 성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8절부터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라는 거는 행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대가가 돼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율법은 그림자이며 모형이지 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 내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자체 내에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이죠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 율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림자래요, 율법이. 그렇죠. 따라서 율법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이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 율법과 비슷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것이? 침례예요, 침례. 율법은 이 침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 없잖아요. 진짜 집에서 살아야지. 율법은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다는 것을 그냥 모형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실제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침례도. 이 침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가 제일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는 좀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침례를 통한 중생, 그러니까 침례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뭐 세례라고 부르겠죠. 세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모형이래요. 침례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하면서 가로하면서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해할까 봐.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무엇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겠죠. 그렇죠. 그럼 침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응답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이다. 나도 그걸 믿는다. 라는 간증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도 물속에 넣어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이 없는 어떤 중동 국가에서는 아예 진짜로 거긴 물이 없는 대신 흙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판대요. 관에 넣고 하고 덮고 관 덮고 흙 덮는데요. 그리고 다시 꺼낸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침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는 잘 포착한 거죠.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림자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실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미인의 그림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남자는 없어요. 미인과 결혼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의 그림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여자는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지. 그림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능력은 돈 자체에 있는 것이지 돈의 그림자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형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모형에.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정부의 권위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인간이 원하지 않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뿐이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뿐이지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거나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두 번째 출생을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거듭남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행위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너 다른 사람을 때리면 처벌할 거야? 칼로 찌르면 처벌할 거야? 그러면 찌르지 않겠죠. 행위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본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위만 변화된 것일까요? 본성이 바뀌는 걸까요?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훔치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도둑질은 안 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막 훔치고 싶어요. 아, 저 황금길 좀 뜯어오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건 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위가 단순히 어떤 걸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를 초월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근데 그걸 율법이 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 거듭남을 주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살리는 역할이 아닌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역할. 살인하지 마! 했더니 새서 살인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영원히 살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지 마 했는데 살인을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형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율법의 역할이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일 뿐이지 지키면 살려준다는 말은 없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자구는 죽이되 율법은 죽인데요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은 죄를 억제하도록 하는데 만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사형을 선고합니다. 죽이는 역할만 해요.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해요. 이대로 율법대로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율법은.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있죠. 우리가 살펴본 구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불의한 인간을 통제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므로 이 용도로 사용하면 바르게 사용한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율법을 봤더니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구나.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그럼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봤더니 율법에서 요건 내가 못 지키지만 요건 지킬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걸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사용한 것이에요. 율법을. 왜냐하면 율법엔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는 했지만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통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있어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율법은 완전하게 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근데 주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오셨대요. 이것으로 완전하게 하였대요. 주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완전하게 된 건 줄 아세요? 완전하신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스도라는 완벽하신 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해석하실 때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선 율법에 대해서 반만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 반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 가운데서 산대요.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다음 과를 살펴볼 그 7과에서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제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게 개신교의 입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 플러스, 예를 들면 믿음은 이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90%, 그리고 율법이 10%. 그래도 율법 10%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조건이 은혜가 99, 율법이 1% 해도 1% 율법 지키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율법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율법과 구원은 관련이 없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번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리를 그런 식으로 체계를 세운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모른 거예요. 성경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할 땐 갈라디아서를 봐야지 온전히 해석이 돼요. 아, 율법의 용도가 이런 거였구나. 구원은 못 받는 거였구나.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은혜로 받는데 그 통로가 믿음이래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도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신약 성도들은 자랑할 게 없죠. 아,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어. 우린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아, 그래도 우리는 행위가 좀 있긴 있지. 자랑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구약 성도건 신약 성도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는지는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이건 이제 다음 7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믿음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마귀를 믿으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른 것이고, 이단 어떤 사람을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통로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데 보면 뭐 그 문자 같은 게 와요. 요즘엔 별로 안 오는데 예전엔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축하합니다. 뭐 당첨됐습니다. 이러면서 선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와요. 근데 선물이라고 해놓고 입금을 해야 돼요. 얼마를.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 가격, 판매 가격이지. 그렇죠.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공짜로 받았어요. 여기 있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단 1원 한 장 주고 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파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죠.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렇죠. 만약 구원에 자신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은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까지.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완전함이 올 수 있는가 문제를 다루고 있죠. 다시 아론의 계통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셨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율법은 육신적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셨고 완벽한 계시를 주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계시를 주셨고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계시를 완성해 주셨어요. 신약으로 구약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약이 아닌 구약을 보고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만 읽고 이렇게 사람은 구원받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건 다 듣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신약까지 다 듣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점진적 계시의 원칙, 구약 성경, 레위기, 출애굽기 이걸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100%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율법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목적이 나와 있죠. 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바로 이 율법 밖에 있는 의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정말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대요.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대요. 모든 사람 위에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치는데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대요.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들 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직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죠.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더니 결론을 내리잖아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게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건 구약, 신약, 환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여기서 지금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도 않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한다는 니고데모도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 사람은 또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은혜로.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은 달랐어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달랐어요. 그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말로 성경이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렇게 했다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의롭게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누군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몰랐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기도하셨죠. 저들은 모르고 있다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른대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율법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아니야 그래도 토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세요. 토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은 가장 고귀한 죽음이었잖아요. 전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율법으로 누군가 구원받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라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누군가 보여줬다면 전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가 한 200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200억, 어떤 사람 300억이라고 하는데 300억의 사람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보여줬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300억이 다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가망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중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실제적인 값이 치러지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으로 누구도 구원받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있죠.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어느 시대에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유월절은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니래요. 그런데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몇 번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열매로 맺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토양을 제공하면 성령님께서 거기서 뿌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 의로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구약시대에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통한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이며 그 모든 것을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라고 해도 어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16절에 다윗의 회개 기도죠.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지금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인데 다윗은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영어로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 하나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처럼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게 상한 영이에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구약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전에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은 구약시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어떤 세리,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신약과 구약을 나눌 때 물리적으로 나누면 말라기, 마태복음이 기준이 되겠죠. 마태복음 이후가 신약이고 말라기 이전이 구약이죠. 그건 물리적으로 나눈 거예요. 교리적으로 나면 마태복음 27장 이전까지가 구약이고 이후가 신약이 돼요. 왜냐하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약속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신 건 구약적인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행위를 많이 했어요. 율법의 행위. 11조도 하고 못도 하고 뭐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세리는 그걸 다 못했죠.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근데 그 말씀은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했는데 방주로는 안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죠. 에이 하나님 그래도 무슨 비가 그렇게까지 그냥 높은 산에서 적당히 좀 피해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약시대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다만 모든 시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죠.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어느 시대에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7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